오늘 전심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자 또 학자이고 어른이신 우리 올해 105세가 되신 우리 김영숙 교수님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 중에 한 구절에서 쿵 하고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는 누가 보아도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동양의 스승인 공자의 논어를 읽지 않았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라고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본인께서도 당신께서도 기독교 가정과 학교에서 자라셨지만 논어를 읽으셨다라는 거죠. 지성인에게 상식이 필요한데 논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구절 가운데 목사가 논어를 읽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라는 그 구절에 충격을 먹고 당장 책을 주문해가지고 논어를 이제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한 문장 읽고 또 해설서를 봐가면서 겨우겨우 읽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구절들은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논어 이야기하면 그때 읽었던 내용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제 7편의 수리편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이런 뜻이죠. 세 사람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선한 사람을 골라 따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죠. 아마도 핵심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좋지 않은 점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역시 두 가지의 길을 제가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다윗의 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했던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생명의 길이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 오늘 말씀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말씀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죠. 각각의 역사와 통치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하에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당시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들의 외모라든지 취미, 학벌, 재능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뽑힌 지도자가 다윗의 길로 가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통치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왕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가 취한 조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금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또 집례하게 하고 또 절기가 다른 절기를 세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습, 그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까지 200여 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한결같이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배운 것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것만 보고 배웠죠. 그 결과가 19명의 왕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번 악의 길로 빠지고 나면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잡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의 특징이 처음에는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면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도 그 정도 실력은 되잖아. 너의 힘이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이,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 실력은 되잖아. 너도 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음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죠. 하나님을 멀려고 말았죠. 칭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함정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앞에도 크게 열릴 때, 펼쳐질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된 다윗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길이 다윗의 길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럼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다윗의 길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특히 여호사밧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바꾸면 마음 단디무라이, 이게 바로 전심으로라는 뜻이죠. 마음을 들어 올린다,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려 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였다는 거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일을 절박한 심령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우상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 아닐까요? 자신들의 인생에 확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막막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심령이 되십시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죠. 그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은 후에 이렇게 반응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사울의 군복 갑옷을 입었지만 오히려 불편하였습니다. 과감히 그 군복을 벗어버리죠. 포기하죠. 자신에게 편한 차림으로 늘 자신이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투를 앞둔 군인에게 갑옷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핵심은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게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장 멋진 환경을, 가장 훌륭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교만해서 아니 난 더 다른 옷을, 더 멋진 옷을, 더 훌륭해 보이는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몸에도 맞지 않는 옷과 무기를 위해 쫓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혹시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과감히 벗어버립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들고 가려는 인생의 무기가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버거우십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혹 그것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들고 가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과감하게 그의 갑옷을 벗어버리죠. 사울이 주었던 무기를 내려놓죠. 어떻게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해답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음을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역대하 17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 그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 참 귀하죠. 여호사밧 왕이 다윗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잘 만나는 게 복이구나라고 여겨지고, 믿음이 약한 내가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던 호칭이, 다른 호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도는 길도자죠. 이치, 깨달음, 길, 방향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 선배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먼저 신앙을 가지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아서 신앙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교회 성도들은 아무개 성도님의 길을 본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기 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선 세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된 성도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앞선 세대, 앞서 걸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도 있죠. 때로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언어 하나하나를 보고 배우며 신앙의 후배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앞선 세대의 어르신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오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신앙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 땅에 펼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사명이 품어져 있는 줄,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3절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놓고 있을까? 여기에는 다윗의 아픔, 다윗의 부끄러움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다윗의 말년의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실수를 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군사력이 이만큼 부강하구나 라는 뽐내렸던, 교만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뜻은 다윗의 인생의 실수, 부끄러웠던 부분들은 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거죠. 다윗의 인생이 일생 동안 다 완벽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역시 그에게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보니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을 평가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일평생 완벽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은 좋은 글씨 같은 내용이죠. 잊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완벽한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불문율처럼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절대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남편 생각대로 뜻대로 아내분들이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욱한 마음에 이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죠.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운전대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막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니까 절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겠죠.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렵다는 것을 해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몇 번이나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지만 인내하며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민은 차마 저희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제가 못 가르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운전학원을 보내서 학원을 통해서 이제 운전을 배우겠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아이들이 운전대를 잡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두 가지의 겉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거였어요.
운전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바르게 운전을 해도 다른 곳에서 갑자기 상대차가 치고 들어오면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운전할 때는 방심하면 안 되고 긴장하면서 운전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성도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여겼지만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이 가르쳤던 모습은 뭐냐면 운전을 할 때는 엑셀레이터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제대로 밟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멈출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멈추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나의 인생은 패배자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멈춤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멈추게 되었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앞으로 나가고 싶은 나의 인생에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멈춤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탑 사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주어진 사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멈춤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그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현실은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죠. 허탄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나에게는, 나의 인생에는 실패의 순간을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멈춤의 자리에서, 너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한 상황에 놓이셔서 경황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야. 네가 뛰어나다고? 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애국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이 드십니까? 길을 잃어버려 낙심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그 길을 열어가겠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확인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이 드십니까? 정말 어려우십니까? 정말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립시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허락하신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삶에서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캄캄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멈춤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속삭였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라,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기에 담대히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 3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의 그 모습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건석들, 우리 대구지교 모든 성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